지난번에 본문 들어갔죠? 본문 서경 하나 들어갔잖아요. 서경 그 아주 14장가? 16자죠. 16자. 416 맞아. 요 16자가 아주 중요하다. 그 지난주 배운 거의 핵심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중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게 다 중이야. 중이 구현되면 끝나는 거야. 중 가운데 중자. 공간적으로 있을 땐 가운데지만 입체적으로 있을 땐 적중. 아주 상황에 딱 맞는 거. 시중. 그게 중이야. 전부 중입니다. 불교도 최고 경지의 방법론으로 가면 중관이에요. 유교는 중용을 얘기하지. 중관은 인식적인 차원이고 중용은 실천적 차원일 뿐이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돼. 어떤 거든지 딱 때에 맞게 그렇게 구현되면 돼.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잊지 마셔야 돼. 근데 그 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경에서 한마디 덧붙여 준 게 뭐예요? 마음이 착해야 돼. 착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착하다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착하다는 게 어떤 거냐? 도덕적인 거냐? 도덕적인 걸로 볼 땐 착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 도덕적이지 아니라 사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윤리적 입장에서는 착하고 그런 거지만 사실적 입장에서는 과불급이 없는 걸 말해요. 과불급.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거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 도심이 될 때만 중이 돼. 도심이 안 되면 문제가 있어. 도심과 상대적인 용어가 뭐였어요? 인심이죠. 근데 이제 이걸 자꾸 이제 성리학을 이해한다는 건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논리를 분명하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실천이 되는 거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표현법도 틀리면 안 돼요. 인심이 나쁜 거냐? 인심 이꼴 불선이냐? 아니거든. 불선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죠? 인심이 곧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이 인심인데 왜 사람의 마음이 무조건 나쁘다고 그렇게 나쁜 쪽으로 들러 패버려.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안 되고 인심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인심은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그래서 인심을 주자는 뭐라고 하냐면 형기에서 나온 거를 인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체, 기운, 형기. 그래서 그걸 형기지 사라고 그래서 사자를 놨어. 이 인심과 뭐가 있어요? 도심이 있는데 인심은 나쁜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냐? 형기에서 나온 거. 이거는 도심은 어디서 나온 거? 이거는 성명에서 나온 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기. 그럼 형기가 무조건 나쁜 거냐? 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형기지 사라고 그랬지. 사. 그러면 당연히 성명지 뭐라고 그래야 돼? 공이라고 그래야지. 사와 공은 상대적 개념이니까. 근데 이걸 성명지 정이라고 그랬어. 성명지 정. 발을 정자를 놨어. 그러면 형기지 부정이라고 그래야지.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 형기가 왜 나쁠 수가 무조건 부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주자가 요거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고민해갖고 한 글자를 놓은 거예요. 최명희가 혼불 쓸 때 그 쓰는 태도와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표현법이 하자가 있으면 바로 그 학문이 시원찮은 거가 되고 그 재비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석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석들이 나름대로 공부 이쪽에 40년, 50년 공부하면 뭐래? 가끔 가다고 표현법에서 틀린 표현을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보통 학자들이 아니거든. 하나하나 지적해갖고.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 번역서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 석의라고 하는 책은 송시열이 대표로서 정리한 왕명을 받아서 심경의 그 문제점을 묶어서 원한 책이에요. 그 박세채하고 같이 저기에서 우암송시열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심경석의다. 그 의심나는데 그런 게 있으면 풀어줬다. 하나하나 표현법도 잘못돼서는 안 되고 주제 파악도 잘못돼도 안 되고 그리고 내용이 왜곡돼도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믿고 생명을 버릴 수가 있거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승리학의 장점이자 잘못하면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잘 이해하면 이제 힘이 나고 이제 왜 사는지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의 그 내용 갖고 번역본에서는 전부 그 비판한 대목이 있어요. 그거 나올 때마다 내가 왜 주석에 요 문제인지, 주석에 문제가 있다는 건 학문적 하자거든. 최고 높은 경지에 간 사람은 용어도 하자가 없어요. 정확하고 표현법이 정확해. 나중에 문제될 대목이 없어. 성명지 정이요, 형기지 부정이라 그러면 이래 얘기하기가 쉽지. 그런데 아니야. 형기지 사를 놨고 성명지 정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법이 나중에 가서 틀리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잘못해갖고 딴소리를 해. 그러면 나중에 딴 얘기가 돼버리거든.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요 지금 형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인심이고, 이 도심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명. 근데 형기와 이 성명이라는 건 이거는 인간 본래 있는 게 아니냐? 다 인간에게 있는 거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형기를 보완하려고 하는데 이거 나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잘 먹고 살아서 육체 관리를 잘해야 그것도 양기가 되고 양기가 돼야 호연지기가 되는 건데 이거 나쁘다고 그러면 돼요? 근데 어떤 게 나쁘고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그걸 이제 따져 들어가야 정확하지. 육체가 중요한데 육체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뭐 하면 안 먹을 걸 먹으면 그건 버리는 거죠. 또 먹어도 너무 먹어버리면 그 너무 먹는 걸 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과불급으로 넘어가면 그건 꼭 먹을 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저 착각을 해. 아, 잘 먹는 거를 고급으로 비싼 걸 먹는 걸 잘 먹는 걸로 알아. 아니에요. 진짜 영양 상태가 골고루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 있으면 그걸 집어넣는 게 최고 좋은 거야. 부족한 걸 채워서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거. 몸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지. 뭐 좋은 거 비싼 거 고기 이거 때려 먹으면 당뇨병밖에 안 걸려요. 그래갖고 그 부서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님이 얘기했잖아. 먹을 거 뭐 하지 말라고? 배부름을 구하지 마라. 식무구포. 안 먹는 것보다 많이 먹는 게 더 문제거든. 많이 먹으면 그건 병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안 먹으면 괜찮아.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먹는 건 보완으로 끝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너무 먹어서 병 걸리는 건 합병증으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더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과가 더 문제가 있는 거야. 불급도 문제가 있지만 항상 이 세상은 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유 불급이니까 둘 다 문제가 있지. 그런데 최고는 중이 돼야 돼. 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심이 기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서경에서 이제 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뜻이 지난번에 서경 내용의 주석서들입니다. 한진 씨 얘기로다가 다시 정리를 하죠. 요 앞에 있었던 얘기에 뭐 이게 가장 필요한 내용에 뭐 연계되는 게 아니에요. 요 관계되는 것 속에서 문제될 수 있는 거를 각각 얘기한 걸 모아놓은 거니까 순서 이해할 건 없어요. 뭐 대목만 이해하면 되지. 자, 그럼 서산진 씨는 누구라고요? 진덕수. 진덕수가 이 심경을 처음 편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문하고 37개의 경문하고 주석 일부를 붙여놨죠. 그랬다가 정민정이 확대해서 4권 신경부주를 했거지. 그죠? 진서사님 평생 어떻게 했어요? 수양을 해서 올바르게 살려고 한 거는 서문에 이미 안야구라는 사람이 저기를 얘기한 대목에서 이해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학문이 깊기는 한데 가끔 이제 문장에서 그래도 문장도 제일 좋아요. 주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근처 가. 근데 가끔 문제가 좀 있는 데가 혹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서산진 씨가 말하기를 인심유의 이하 16자는 쉬운 것들은 그냥 쭉 넘어가도 되겠죠. 아주 중요한 것만 내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요순우 전수신법이라. 사실은 순과 우의 이 전수신법인데 16자는 순이 우에게 얘기한 거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윤직걸중이라는 건 윤임금이 순에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요자를 앞에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요 16개의 글자는 순이 얘기한 거예요. 순이 우에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요님금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님은 중만 얘기했는데 수운이 와서 중만 갖고는 어려우니까 도심을 얘기해서 조금 더 보완시킨 거지. 그래서 16자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만세 성악지연원이라. 유학은 목표가 성인이 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성악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 성악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악은 인간에서 꼭대기지. 인간의 꼭대기를 뛰어넘으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하늘이. 하늘과 하나 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성인으로 높이는 공자가 늘 뭐를 했어요? 하늘과 하나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구까지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주점계는 뭐라고 얘기했다 했어요? 현이 성이지만 현이는 성인을 목표로 하고 사희현이지만 삼비는 현인을 목표로 하지만 사는 일반 사람들이 선비가 되길 바라지만 사희 현이여 현이 성이여 성이 천이라 여기 돼야 끝나는 거예요. 하늘까지. 천인합일이라고 그래. 그 경지에 가면은 잘난 척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현하는 거야. 자기 삶을. 하늘이 잘했다고 하는 자기 잘난 척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자가 천생 덕어여라. 하늘이 나에게 덕을 준 거다. 그래서 이 하악이 상당하겠노라. 하악을 해서 천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공자 제자들이 자꾸만 공자 얘기하는 말에 붙잡히니까 오늘부터 내 말 안 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지. 왜냐면 말에 붙잡혀서 자꾸 그 말 갖고서 그 최고로 삼고 또 그거 갖고 잘난 척하니까. 하늘이 말하는 게 있냐? 이러면서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세 성악지연원이라는 건 인간의 인도 속에서 얘기한다면 목표가 성악이니까 성악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렇지만 높은 경지가 있다는 것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보셔야. 선유들의 훈석이수 중이나 이 16자 글자 내용에 대해서 선유들의 훈석이 설명한 걸 훈석이죠. 이게 대단히 많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걸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독주자지설이 최정확이라. 이 서산이 볼 때에는 유독 누구야? 주자의 말씀이 가장 뭐래? 정밀하고 그리고 정확해. 확실해. 정확이야. 그래서 지금 주자의 입장에서 내가 다시 설명하겠다. 그 얘기지. 주자 아까 앞에 그 설명한 그 중용장구에서 잠깐 설명한 그 내용이 최고 좋아요. 왜냐면 암만 이리저리 쳐봐도 표현법이 하자가 없고 양쪽을 다 얘기해갖고 설명한 거야. 이제 그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끼리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 뿐이지 나중에. 자 그러면 대저 그러면서 있네. 성, 색, 치, 미지 요군. 성은 소리로 나오는 거고 색은 얼굴로 나오는 거고 취는 냄새로 미는 맛으로 이런 우리가 저기가 있잖아요. 이목, 구비, 신, 또 의 이런 육식 이런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육식을 얘기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의 욕구는 이 욕자도 늘 이제는 앞으로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욕심욕자도 있지만 순수의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욕심욕자로 쓰면 안 돼. 성색, 치미지, 욕 그러면 이렇게 쓰면 요건 뭐야? 욕심욕자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욕심으로다가 나쁘게 된 과불급이 생긴 욕이니까 대부분 욕심으로 이렇게 쓸 때에도 이 욕자만 썼거든. 그래서 내가 늘 이게 마음에 좀 안 들었어요. 욕심을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해줘야 후대 사람이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욕으로 쓰는 거는 요 욕심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순수 의욕이 있다는 걸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요 욕자를 쓰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이 성색, 치미지, 욕 요거는 욕심욕자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지. 이게 전부 발억이라. 기에서 발한 거야. 기에서 발했다 해서 기가 나쁜 거예요? 아니거든. 과불급이 될 때 나쁜 거지. 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기가 나쁜 게 아니라 기 자체는 이목지관이라고 그러는데 맹자는. 이목지관은 맹목적이고 자꾸 과불급으로 넘어가니까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으로 조절을 해서 과불급이 없도록 스톱시키고 중절시킨다 그러면 최고지.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억이야. 그래서 요걸 소위 인심이라고 그래. 여기까지는 하자된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인이지지 이 덕은
인이해지지, 이라고 그랬어요. 인이해지지, 이. 인이해지가 본래는 덕이에요, 이게. 덕이니까. 구체화된 걸 덕이라고 그래. 근데 송대에 와서는 이 덕을 이치자로 바꾸고, 송대는 원리, 본질, 천리를 강조하니까 이거를 이로 변화시킨 거예요. 송대 유학은 전부 이학이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그건 다음 저기서 나올 건데 저 절대자를 뭐라 그러냐면 상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은대로 주대로 넘어오면서 공자에 와서는 천으로 바뀌어요. 예. 상제 그러면 뭐 진짜 있는 것처럼 하늘 찾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가끔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제가 그 밖에 인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총괄하는 걸 상징적 용어로 천이라고 쓴 거죠. 천. 천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상제 의미의 천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의미의 천이 있고, 원리의 의미의 천이 있고, 그래서 천명 그럴 때는 상제 의미, 그 다음에 천지 그럴 때는 자연 의미의 천, 천리 그럴 때는 원리 의미의 천, 이런 게 있거든. 그리고 어쨌든 상제라는 이제 어떤 옛날에는 신비롭게 대상화시켜서 절대자를 표현했던 용어를 뭘로? 천이라는 개념으로 공자가 바꾸고, 천이라는 공자가 나중에 뭘로? 자사에 와서는 보이지 않게 인간과 연계돼서 힘을 내려준다는 명을 붙여서 천명이라는 얘기로 설명을 하지. 그것이 나중에 자꾸 그러면 자꾸 딴 데 있는 걸로 오해될까봐 서양의 사실적 합리적 사고가 들어온 뒤부터는 송대 와서는 천명이 천리로 바뀌지. 하늘의 이치. 그러면 훨씬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그 천리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인이해지지 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는 인이해지의 덕이에요. 덕목들이지. 그렇지. 이게 개 근어성이라. 모두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본성에 근거해요. 이것도 표현이 우암송시열의 서기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본성에 근원된다 그러면 본성에 또 이 오상지덕이 어떻게 돼? 내재된 근본이 또 어디 이 본성에 있는 걸로 얘기가 돼버려. 본성에 근거했다는 것은 사실은 인이해지 자체가 덕이고, 덕이라는 건 본성하고 같은 거예요. 본성이라는 건 인간을 전제론적으로 볼 때 본질을 얘기하려고 본성 얘기한 거지, 본성 속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얘기할 땐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 곧 덕인데 뭘 또 성에 근거하냐고. 그래서 사실은 근어성이 아니라 근어성지정 그러면 되지. 본성이 갖고 있는 덕의 발음. 자, 소위 이게 도심이야. 어쨌든 즉 성의 구현이 도심이야. 성의 구현은 뭐야? 인이해지신 오상지덕의 구현이야.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구현이 가능해? 사단지심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지. 수호지심은 인이라는 덕에 뭐야? 단서, 실마리를 단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자, 어쨌든 그 두 가지로 구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보세요. 인심지 발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거는 선봉과 같고, 여한마와 같아. 선봉. 섬이 여기 날카로울 섬자거든. 그죠? 날카로워. 그러니까 이 선봉, 봉도 이건 뭐야? 뾰족한 걸 봉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섬, 이거는 쇠 같은 거 갖고 얘기하는 거고, 봉우리 봉자는 이거는 이 산 같은 것처럼 이렇게 뾰족한 거 얘기하고, 창도 쇠로 하더라도 창과 같이 끝을 뾰족한 걸 봉이지. 선봉과 같다는 건 요거는 말이야 아주 우리가 감촉하는 순간 나타날 준비가 다 돼 있어. 그 낭중지추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뾰족하니까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어. 이 본능의 이 저기도 인심의 예를 들면 형기지사도 오관을 갖고 있는 이목지관도 칠정을 갖고 있는 정감도 언제든지 나올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선봉이라고 그런 거예요. 또 뭐하고 똑같아? 한마와 같아. 말 중에서도 말 길들여진 말이 아니라 뭐야 사나운 야생마하고 같아. 내버려 두면 널뛰듯이 뛰어. 미친 사람 널뛰듯이 널뛰는 거. 그러니까 미제어라. 미제어라는 건 뭐?
억제하고 요거 뭐예요? 제어하는 걸 어라고 그래.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건 위다, 위태롭다 그 얘기지. 인심 자체가 나쁘면은 위라는 용어를 안 쓰지. 없애라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위라. 또 이번에 도심지발은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화시연이야. 여화시연. 불이 처음에 불타기 시작하는 거를 시연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연자 앞에 불화변이 있어요. 불 처음 탈 연자예요. 그 불화변이 없어도 그 연자 밑에 불화밑이 있기 때문에 불탄다는 의미지만은 그 불화변이 있으면 시연이라고. 그 처음에 불 태울 때, 불 만들 때 얼마나 자칫하면은 꺼질 것 같아요. 그까지 꺼질 것 같아. 여차면 꺼지지. 그게 시연이야. 그렇지만 한번 붙어서 활활 되면은 수 없는 엄청난 바닷물로 뒤집어 씌우기 전에는 끌 수가 없게 또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시연이라는 건 연약하고 드러나기 어렵다. 그 얘기지. 또, 천시달이야. 천시. 천이 시달하는 것과 같아. 요거. 아까 화가 시연하는 것과 같고. 이해가 그렇게 되겠죠? 샘물도 처음에 나올 때는, 뭐가, 절절절 나와서 곧 끊어질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저 깊숙하게 해서 진정으로 큰 물은 끊임없이 나온다는데, 이제, 저기가 있지.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약하고 시원찮아 보여. 그러니, 미충광자라. 쉽게, 충광이라는 건 채우고 넓히고 채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른 거예요? 미라고 얘기한 거다. 여기까지가 인심, 도심을 다시 서산 입장에서 주자말 갖고 보충 설명한 거지.